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린 이 예배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흔적들을 보고 그 크신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토지 수산을 다 멸해버리고 먹을 것 하나도 안 남겨놓고 양과 소와 낙타까지 다, 나귀까지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집에서 못 살고 산 꼭대기 하다가 굴을 파고 구멍을 파서 처자들을 숨겨놓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이렇게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요? 6장 1절은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미디안을 막대기 삼아서 7년 동안이나 징계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시려고 그랬을까요?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 모양으로 사인을 보내신 것인데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엉뚱하게 그 문제, 저들이 만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해결해 보려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나마 아주 뻔뻔하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잘 이렇게 점검 안 하고 평소에 정비 안 하는 사람들은 가끔 고속도로나 산 같은 데 가서 멈춰서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아주 낭패를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수리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늘 정비를 해두고 그래서 별로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수리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맨날 살려달랍니다. 맨날 큰일 났답니다. 맨날 죽겠답니다. 맨날 망하겠답니다. 그래서 밤낮 이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징징거리다가 인생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잘 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평탄할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심야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정비형으로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잘 쓰임받을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는 서로 무슨 문제가 생겨도 걱정 없습니다.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이 너무 심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어야 사는 길이 열리는구나 라고 몇 년 만에 깨달았어요? 7년 만에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 안 해도 됐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7년 동안 고생 안 해도 됐습니다. 진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었으면.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거든요. 그랬더라면 이 고생 덜 했을 텐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긴 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 거라고요? 강한 군대를 보내시거나 대단하고 힘센 영웅인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서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멸하고 자유케 해주실 거라고 그런 응답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기는 해주시는데 아주 생뚱맞고 엉뚱한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그러니까 아니 큰 힘센 장수를 보내거나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생뚱맞게 누구 보냈다고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궁핍이나 고통은 미디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디안도 괴로운 거예요. 미디안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둥이가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뭐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가르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을 괴롭히고 약탈해가는 미디안이 사라지면 해결될 줄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디안을 무찌르고 해결하고 나면 그보다 센 모압이 나타납니다. 그거 해결하고 나면 그보다 센 암몬이 나타나고 그거 해결하면 애굽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핵 문제 해결되면 우리나라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정일이 죽으니까 더 이상한 김정은이가 나타나듯 그게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과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 해결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것과 싸워서 그것 없어지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 고쳐지고 나면 해결될 거라고요? 부도 문제 해결되면 해결될 거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누구를 보내시기 전에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름도 없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저들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그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망각해버리고 나니까
그분이 뭘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뭘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현실의 벽, 넘을 수 없는 높은 벽만 바라보게 되고, 그 벽이 너무 높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을 것 같게 만드는 고난과 아픔이 너무 커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너무 높은 현실의 벽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가요? 여러분과 나를 괴롭게 하는 고통과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가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게 저주입니다. 예배와 앉아 있어도 딴 생각만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막고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도 여러분 그 높은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너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돌아오고 들어보면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오늘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믿고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오늘 크신 권능으로 끄집어내서 자유케 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고, 애굽 군대를 그곳에 수장시키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탈 때에 여러분과 나를 건져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할 만큼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냐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받았던 은혜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 보니까 전쟁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아무도 못 나서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수들과 모든 병졸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무너져 갈 때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갑옷도 안 맞는 꼬마, 칼을 줬더니 칼도 끌려서 칼도 못 끌고 가는 그 아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야단만 맞을 일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양을 움켜간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거기서 양들을 끄집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과거에 그 은혜를 내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저 골리앗을 물찌를 거라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나니까 현실의 높은 벽만 보이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면
지금은 부르짖고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지경이 되어 있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혀져 있고 얼마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가 드디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일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누군지, 또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깨달아지고 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나니까 오늘 12절에 이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니, 지금 그 미디안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큰 군대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영웅호걸 어마어마한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토정비결 봤더니 귀인이 동쪽에서 온다는데 귀인을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났더니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인도 아니고 영웅호걸도 아니고 다른 누가 아니라 네가 그런 거예요. 그 기도를 붙들고 네가 가서 미디안 손에서 이 백성을 건져내 살리거라. 아멘?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요? 보니까 여기 기드온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러세요. 요아스라고 하는 말은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으면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절망. 그 절망의 아들 요아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은 그가 말한 대로 그 절망스러운 민족 속에서도 작은 자, 그 중에서도 타작을 하는데 그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드러내지도 못하고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해야 하는 아주 비굴한 자, 연약한 그런 기드온을 붙들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가서 살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죽게 생겼을 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무슨 로또라도 맞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누구 돈 많은 친척 누구 보내가지고 딱 한 방에 해결하든지 무슨 어떤 일들을 해결해 줄 걸 기대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해라. 여러분, 벳사다 광야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쓰러져 가기 직전에 제자들은 걱정이 되니까 선생님, 쟤들을 빨리 동네로 보냅시다. 저들에게 먹일 빵을 살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그 많은 빵을 삽니까? 돌려보냅시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먹을 거 줘라 그러잖아요. 아니야, 네가 해야 돼.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오늘 여러분의 회사의 문제, 우리 교회 안의 문제, 이 동네의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특별한 영웅이 와서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서 항복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비록 작은 자지만 절망이지만 희망이 전혀 없고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너는 큰 용사야. 굳이 작은 자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래요, 그는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붙들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 오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처럼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 크고 오늘 여러분은 너무 연약하고 초라하고 비참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목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괴롭히고 종노릇하게 했던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그 백성을 구원해낸 그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누구 재벌한 사람이 와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붙들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2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와 행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우리 장님이 그 작고 절망의 아들이요 작고 초라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기드온을 붙들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가서, 지금 명령하고 너는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그 기드온이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실 때 아멘 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짠 하더니 뭐예요? 신무기를 딱 손에 들려주고 뭐 징조를 하나 보여주고 가라 그러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하시고 전혀 엉뚱한 또 더 생뚱맞은 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원하는 방식의 무슨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전혀 지금 하나님 기도했더니 기도는 네가 해라. 거기까지는 내가 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너 이렇게 군대는 모집하고 이렇게 뭐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시잖아요. 전혀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너 성결케 해라. 그래. 아니 지금 전쟁하려면 나더러 가려며요. 그 이야기를 25절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기도는 약해요. 초라해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되고, 그러면 가서 그 백성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살리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뭐 싸울 준비를 시키시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우시고 무슨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너 먼저 할 게 있다 그런 거예요. 뭘 하라는 거죠? 성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영향을 더 받게 하는 그 무엇,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그 우상을 허물고 찍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적을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미디안을 쫓아낼 수 뭐 장수, 군대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 풀리지 않는 사업 문제를 풀고 성공시킬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주님 먼저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여러분과 내게 뭐 하라 그래? 성결케 하라. 깨끗해라. 아멘? 이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40년 동안 걸려서 그 고생 끝에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지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턱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약속한 것, 반드시 내가 얻어야만 하는 그걸 얻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놓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뗏목은 이렇게 만들어라? 다리는 이렇게 놓는 거야? 배를 만들래?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영 잘하는 애들 몇 명 뽑아가지고 뗏목 잘 설치해 볼래?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 전혀 생뚱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져요. 그 이야기가 뭐였어요? 너희 가운데서 스스로 뭐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아멘?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지, 전략이 뭔지, 방법이 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셨던 그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길도 없는 그것을 인도해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너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내 문제 속에, 내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분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아주 작은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비싸냐 싸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못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더러운 그릇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수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식사하실 때에 크냐 적으냐, 비싸냐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거 상관없이 뭐예요? 더러운 그릇은 씻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그 미디안을 쳐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키고 오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자리에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데 뭐하면? 더러우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라. 아멘. 내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우상을 부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끄집어내 놓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 아버지가 자기 집에다 뭘 만들었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놨대잖아요. 아세라 목상을 세웠대잖아요. 왜? 저들이 믿는 신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는 줄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부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수소를, 두 번째 수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들고 위험하고 왕따를, 동네 사람들은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백성을 내 손으로 건져내서 살릴 수 없다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끌려가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들은 형통했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 어디든지 같이 보고 계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거 다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악들을 다, 우상을 허물고 그 죄악을 버리고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여러분, 기돈 300명 가지고, 용사 300명인데 그 얼마나 웃기는 군대인 줄 아세요? 들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나팔 하나, 횃불인데 적들이 보면 안 되니까 항아리 속에다 넣어서, 그리고 가가지고는 에워싸고 있다가는 뭐 했어요? 그 13만 5천 명을, 300명을 가지고 가가지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른 거, 이거 했는데 그 13만 5천 명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을 붙들고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 같은 사람을 쓰셨다면 여러분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이 되면 여러분,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과 죄악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해보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 이 민족을 살려낼 것입니다. 회사를 살려낼 것입니다. 가정을 살려낼 것입니다. 교회를 살려낼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정치가가 나와야 해결된다고 천만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온다고 이 민족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누가 해결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죄에서 떠나서 우리가 성결케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들만큼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이 듭니다. 궁핍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해서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내 회사를, 내 민족을,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죄에서 떠나 정결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드시면 큰 용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를 에워싸는 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예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또 건축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붙들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가심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내 삶에 불어오소서. 내 삶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걸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 부르짖는 백성이 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오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나를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는 주인공으로 쓰여지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